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3절.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말은 표현하며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을 짜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 아이디어 이거를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틀리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사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갖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우리 아이디어와 우리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원숭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소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말을 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셨습니다. 말씀 스스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스도, 그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며 쓰는 그 말과는 약간 틀립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생각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것을 이러한 교통수단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크리스찬들만이 이것을 깨달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이디어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거룩,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빛이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아이디어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소통하며 교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가져오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적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차이점을 보기 시작합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특권을 가진 그룹의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소통하는 데서는 우리 인간의 말과 틀리다는 차이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알다시피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은 포도원들이 있고 거기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 포도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포도나무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참된 포도나무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그러면 참된 포도나무이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흡사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참된 말씀, 하나님이신 참된 말씀, 참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살기 위한 어떠한 인포메이션일 뿐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내가 믿기로는 형제들이 이제 차이점을 보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빼앗길 수 없고 좀 빨리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묘한 말씀 신명기 6장에서 나는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해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교통했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살기 위한 공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은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약속했습니다. 젖과 흙이 흐르는 땅, 이 땅은 그 예표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은 그 안으로 우리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넣었고 당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으로서 좋은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떻게 이 땅의 열매를 그리스도인 열매를 누리죠? 우리가 이 땅을 얻었을 적에 대부분의 크리스찬인들은 이 땅을 부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가난하게 삽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너에게 가르친 명하신 내 말씀은 너에게 명한 명령이요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2절에서는 곧 너희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을 누리며 이러한 가나안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원합니다. 매일 너의 그 사는 동안에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말씀을 산다면 그러합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확장될 것입니다.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의 인포메이션 교육 가르치는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인 여호와시니 다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다른 것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많은 음성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의 귀는 오로지 우리는 한 음성만을 듣기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음성이 올 적에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주에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옳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회개할 필요가 있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가 있죠? 누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모두가 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이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 사랑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러한 미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고 했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랑은 식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갖게 합니까? 첫사랑은 이것은 신혼여행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 어느 누구가 다른 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죠? 나는 이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식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인포메이션을 한번 듣고 잃어버릴 적에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착각합니다. 한번 들으면은
이해하고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그러합니다. 부모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적에 아들은 자녀는 엄마 아버지 그만 얘기해, 나 이거 압니다.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지만은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새기죠? 다음 구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쓰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이러한 관념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고 이 말씀을 행할 만한 그 율법을 그냥 듣고 행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신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기고, 여기 그 원어로 인꿀깔, 마음에 새기는 것. 포르투갈 말로서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이 포르투갈 말로 인꿀까라는 말의 뜻은 그 프린트로 찍어내고 그라바 새기고, 이 프린트로 찍고 인쇄하고, 이것을 인쇄하고 프린트로 찍고 마음 안에 찍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인쇄하고 프린트로 찍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을 포함한 마음 안에 그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꿀거라는 이 말은, 새긴다는 말은 반복해서 이어서 이 말씀들을 새김으로써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인쇄가 되도록, 프린트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트롱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 새긴다는 이 말의 뜻이 아주 예민하게 깎고, 그리고 또 아피아 예민하게 갈고, 그리고 그냥 예민하게 잘라내면서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식으로 예리한 칼로서 쪼개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뭐를 인쇄하죠? 바로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파는 것입니다.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잉크로 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쇄하는데 아주 그냥 칼로서 쪼개고, 그리고 파고, 더 이상 그것을 끄집어낼 수 없게끔 파며, 우리가 텔렉스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텔렉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핸드폰이 없고 왓츠ap이 없을 적에 우리는 메시지를 다른 에게 보낼 적에 한 사무실에서 다른 데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보낼 적에 텔렉스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전화선을 쓰고 가지만은 글을 글로써 표현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쓸 적에 이 텍스트를 보내라 그러면은 직원이 그것을 기계를 치도 하는데, 그것이 종이에 그것이 구멍을 냅니다. 이것을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테이프하다 같은 것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 다음에 직원이 구멍이 난 종이를 갖고 그것을 전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전화선이 연결이 되면은 텔렉스를 보냅니다.
그 다른 편에서 다시 그거를 글로 써봤습니다.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왓츠업으로 보내면은 즉시로 받습니다. 어쨌든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그 종이, 그런 테이프, 구멍이 난 그러한 종이, 그건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빵꾸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찍을 적에 칼로 파고 새길 적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좀 더 추가하기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나는 이것을 이미 교통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된 바울은 선지자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천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이 하나님의 일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2절에 11에서 오늘날 말하는 분은 아들입니다. 이 모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아들로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아들을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11장 3절에 하나님은 우주를 산출할 적에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말씀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죠? 아들을 통해 창조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인포메이션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생각을 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3절에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그분은 영광의 광채에 있습니다. 영광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분은 영광의 광채에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태양, 어느 누구도 태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간다면 튀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거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보지를 못했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태양의 유익을 어떻게 누리죠? 그 빛의 광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광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가져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천 교사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달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은 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스스로를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전합니다. 당신이 성경의 지식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스스로를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전합니다. 능력을 줍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지만은 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강체시요 그 다음에 변이 뭐죠?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는 바로 본체 형상이십니다. 헬라어로서 이퍼스타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이퍼스타지. 본체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까라텔. 까라텔이 왜 필요하죠? 그러한 인쇄가 시작됐을 적에, 성령을 인쇄하기 시작했을 적에 우리의 알파벳이 생겼을 적에 간 ABC 이것이 하나하나가 형상 그 까락델인 것입니다. 이 하나의 그 까락델은 사용될 필요가 있는데 한 그 페이지에 인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락델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곧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속으로서 특별히 그 슌보 납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계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누를 적에 거기에 이게 인쇄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까락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행하시죠? 그는 그리스도는 까락델로서 하나님 자신을 새깁니다. 어떠한 우리에게 먹을 새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적에 그리스도 자신이 까락델로서 우리 안에 인쇄가 되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집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주 예수여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 안에 육의 신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꿀가 하나님 새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인쇄하고 새기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17장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제 토요일날 나는 신명기 17장을 교통했습니다. 글로 갑시다. 18절 모세가 왕을
세웠을 적에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에 왕이 드러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은 이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적에 첫 번째로 그가 행해야 되는 것은 그가 백성에게 뭘 선포하며 세금을 걷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18절에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서를 등사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율법서입니다. 이 책, 이 왕은 그러한 커피가 된 이러한 책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 커피에서 그걸 가질 필요가 있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이 다스리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다. 이상 왕하고는 틀립니다. 그는 백성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세움으로써 그를 통해서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알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합니다. 왕은 항상 평생에 자기 옆에 그 율법을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얼마나 말씀의 중요성,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 매일매일 일생 동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 스스로가 능력을 줍니다. 그러하여금 행하게끔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 자신이 행하게끔 합니다.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고 반복해서 지식을 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깨닫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습니까? 주 예수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원하는 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머리가 누구이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 왕이 매일매일 이것을 읽는다면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쓰여 있는 것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장수하며 그의 자녀들 또한 장수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다시 돌아와서 나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3절) 하나님은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모두가 지탱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지탱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러한 능력과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왜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회가 내 벽에서 나가서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일로 올라오며 마을에서 형제가 교통할 적에 우리가 아직도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가끔 복음 전하는 집회를 우리가 옛날에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복음 전하러 나가자. 그럴 때 그 친구들을 부르고 거기 그들을 불러놓고 집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효과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1년에 6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 별로 많은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길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며 어떻게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 사람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것은 문을 엽니다. 그때 우리의 권소인들은 배웁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 안에 집중하며 그들은 배웠습니다. 선지자를 믿을 적에 형통한다는 것. 그래서 권소인들의 일은 바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권선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권선의 일. 왜 이 권소인의 일이 혁신적인 것이 되었죠? 아밀 형제요. 형제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차이점을 가져온지 압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을 그들에게 줍니다. 능력을 주며 힘을 줍니다. 일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함으로써 작년에 세아피 로레나에서부터 빠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 안에 잠김의 비결을 보게 한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합니다. 왕이 매일매일 평생 동안 뭘 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새깁니까? 집에서 읽고 앉았던 쓰던 드러났던 걷던 이것이 말씀 안에 잠김이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평생 동안 읽어야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과거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실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3장 순서를 따라서 구약 3장 그리고 한 장의 신약 365일 1년이 지나면 우리는 신구약의 말씀을 한 번 읽게 됩니다. 통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했고 나는 이것을 오늘날까지 많이 도와줬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전반적인 이상을 줍니다. 아직도 나는 이거 읽는 것을 권고합니다. 하루에 구약 3장과 신약의 1장 이러한 읽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되새김질을 많이 하게끔 돕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럴 적에 우리가 메모라이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김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잠김은 말씀을 우리 안에 새깁니다. 반복하고 이어서 반복하고 유일한 방법. 빌라델비아 교회가 산출되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모셔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러한 세대 안에 주님을 모셔오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안락함, 과거의 안락한 교회 생활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습관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안락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우리 안락한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요구하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이걸 행하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이러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권서인들이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밖에 일어나자마자 거기에 그날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러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음악을 듣기 원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실 적에 말씀 안에 잠깁니다. 서로 교통합니다. 그리고 권서인의 일을 나가기 전에 또 잠깁니다. 기도합니다. 권선의 일을 나가며 교통수단 안에서 우베 안에서 뭘 합니까? 또 말씀 안에 잠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접할 적에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때 뭘 기도하죠? 그러나 말씀 안에 잠긴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럴 적에 역사합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기도한다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친 방식대로 말씀 잠기만 한다면 역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길인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음부의 문이 이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그를 깨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여금 안락함으로부터 나오게끔 하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나오게끔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한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깨어서 이 실제를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집주를 다니면서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교회가 새학교로 가기 원했을 적에 많은 형제들이 거기에 접수를 할 적에 가서 실망하게 합니다. 집집을 다니면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잠기지 말라고 합니다. 밖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만이 말하는가?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선지자의 말씀이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하는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이들을 어떤 위치에 두고 직위를 주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체를 위치에 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며 그분의 뜻대로 누십니다. 나는 오로지 통로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신실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에게 위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정치성을 띠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은 음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갖고 서로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이에게 강요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포함하며 그들을 돕고 함께 같이 이 길을 갑시다. 어려움이 있다면 옆으로 와서 같이 갑시다. 좋은 게 뭔가를 보며 말씀 안에 잠기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많이 전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사단의 뜻을 드러낼 것이고 그를 부끄러게 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메시지를 끝내지 못했고 나는 그걸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말을 말하지 않노라. 내가 듣는 그대로 내가 판단하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스스로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질 않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 그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통로로서 우리가 누구길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전하고 그분의 능력을 갖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끔 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인도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빨리 교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임재는 연속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 연속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육신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은 다른 몸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할 적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 이후에 말씀할 적에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6명의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했을 적에 그들이 던졌을 적에 많은 그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걸 끄집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말했습니다. 주다! 베드로는 참으로 즉흥적으로 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이해하게끔 하는, 성경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그리고 그 마을에 왔을 적에 그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태웁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한 지식,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불탑니다. 우리 마음을 태웁니다. 내 마음 안에 불을 지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잠기는 이 말씀 우리 안에 불을 지핍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 주님은 아버지는 성령이 임하게끔 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교회가 산출되었을 적에 예수는 부활 이후에 더 이상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이제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일으키셨죠?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11명이 있었지만 10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가 담력을 갖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산출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전파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했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 말하면서 담대하게 죽을 뻔하지만은 그들이 담력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그 감금된 데서 구출했습니다. 형제들이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전파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온 그 열국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내가 오리라.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할 적에 바로 누가 말합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통로를 사용하지만 말하는 분은 아들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9절 어떻게 말하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전파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씨앗은 왕국의 씨앗은 온 땅에 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그들의 어려움을 베드로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념 때문에 유대교 이방을 향해서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상이 보여졌을 적에 고넬료 집에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수건 모든 그 더러운 짐승들의 있을 적에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야 죽여서 먹어라.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입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이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3번이라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그 관념이 어떠합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를 사용해서 이방인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넬료 집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몸 안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적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잡고 네가 그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문을 열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들의 구원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 글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먹고 있을 적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로부터 보낸 자들이 온다. 야고보는 강했습니다. 그 그룹은 할례당으로서.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외식을 했습니다. 이방에 있는 곳에서 나와서 유대인 쪽으로 갔습니다. 그가 외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이방 복음 전하는데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바울을 선택했고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한 교회, 이방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세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유대인 머리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했을 적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바나바가 글로 갔고 예루살렘에 갔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사역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바울, 하나님이 이 통로를 사용했습니다.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걸 조심히 들으십시오.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레 자에게는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말한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게바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는 헬라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을 봅시다.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 흐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은혜로서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끔 그를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원해 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80살이 되었을 적에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무겁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아주 화까지 내었습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너를 보내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길 원하는 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원했을 적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는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도를 말할 적에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합당치 않다. 나는 주님에게 부르심받기 합당치가 않고 통로로 쓰임받기 합당치가 않다. 하나님의 경륜자로서 은혜의 경륜자로서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망이 있는 자들은 그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선택한 자를 공격하고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십니다. 그의 통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것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했고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하나님이 입에다가 그 말씀을 입에 두었을 적에 능력으로 나갑니다.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합니다. 능력을 갖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몇 해 동안 오랫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무거운 분위기, 종교의 분위기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은 하나의 교리로서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와 눈이 이사야서 55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적시고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거기서 싹이 나며 그 씨를 주고 떡을 사람들에게 주고 먹는 자에게 주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기쁨을 주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교리 아름다운 말씀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능력을 갖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가 선지자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적에 우리 가운데 역사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서 그분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여 나는 좀 더 빨리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아밀 형제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적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 말씀이 뭘 하죠? 역사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적에 역사합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산출되었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아수르 안디옥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갈라디아로 전파되었고 소아시아로 갔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아가야로 갔습니다. 그리스 전체로 갔고 바울이 로마로 갔을 적에 감금되어 갔을 적에 그는 로마로 복음을 전해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그 서양으로 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말씀이 그분의 사역을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오. 17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들을 흔드는 자들 그들은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하게끔 이간질하며 교회에서 자기를 따르도록.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그룹의 형제들이 따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쫓게끔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자의 말씀은 어떤 쪽에 안락함으로부터 머물게끔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갑자기 우리가 안락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다가 집회 와서 갔다가 집에 가고 내 삶을 살고 집에 가고 또 그런 삶을 살고 그러나 말씀 안에 잠김을 말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길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접하고 나는 이건 동의하지 않는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구호를 선포하고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 그러나 저희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파티로 가고 친구들과 섞여서 세상으로 흘러내려가고 비디오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이 세상 흐름을 쫓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는 한 군사가 산출되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는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 부모들에게 간증이 되며 그 부모들이 이것을 그들의 변화됨을 보고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춘기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안락함으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말씀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주님을 다시 모셔오기 원한다면 당신 삶에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삶, 전통적인 삶, 우리가 살던 이러한 삶 이거는 주님을 모셔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님의 심판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속도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빠릅니다. 동역하는데, 동반하는데 어떤 이들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갖고 모두가 가도록 강요하지 맙시다. 그러나 길은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나는 교통했습니다. 한 군사가 한 여러 가지 데파트멘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군이 있고 그들은 적과 길에서 싸웁니다. 또한 공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또 그 말을 탄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돌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만지는 자가 있고 경영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영을 하는 자들은 그 전쟁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같은 영을 갖고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구호를 선포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 앞에 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길에서의 그 압력을 압니다. 그렇게 구호를 하지 않고 잠기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지 않는다면, 전쟁의 그 영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압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볼 적에 그들이 그 구호를 선포합니다.
나는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비판합니까? 우리는 그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하는 구호를 선포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군사입니다. 앞에 있는 자, 뒤에 있는 자, 우리가 한 군사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이깁니다. 우리는 전쟁합니다. 우리는 적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있는 자가 앞에 있는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쳐줍시다. 한 군사로 싸웁시다. 그러나 전쟁터가 우리 집안에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다가 말하며 길에 나가서 그렇지만은 빵집에 가서 빵을 사지 않습니까? 슈퍼맨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길로 나갑니다. 당신이 전쟁 앞장을 서게 됩니다. 당신에게도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안에 잠긴다면은 당신은 또한 하나님 손에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권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두가 권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을 갖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말씀 안에 잠기고 사람들을 얻고 양육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바나바는 밀레도를 통해서 거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나는 여기서 누가 에베소 교회 감독을 삼았습니까? 바울인 것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인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떠한 위치를 주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이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통로였을 뿐입니다. 세우는 자는 장로나 그 감독자를 세우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위치를 줄 적에 성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선 위치라는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주었을 적에 성령이 그것을 행하기 원할 적에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사단은 아주 강교합니다. 그는 삼키기 원합니다. 삼킬 수 있는 자를 삼키기 원합니다.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우리 중입니다. 우리에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있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제자들을 속입니다. 그를 쫓게끔 합니다. 그가 그를 쫓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들은 형제들을 실망케 하며 권선일을 하는 것을 실망케 하며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을 실망케 하며 선자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며 목적이 무엇이죠? 어떠한 자기를 쫓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의 강교를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형제들을 방문할 적에 실망케 하지 말고 격려하며,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님에게 부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형제가 말씀 안에 잠기지 않고 말씀 안에 말씀을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는 능력을 금세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에게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어떠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 말씀이 아름답고 자기 말씀이 좋고, 여기서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말씀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장 12절 고린도후서,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단 스스로가 빛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오는 자가 있다. 그러나 뒤로서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어떤 모두가 그를 존중하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기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분열을 산출하고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의 매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하는, 말씀 갖고 경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말을 교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방향 제시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있다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바울이 첫 번째 감금됨으로부터 풀렸을 적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상태가 하락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하락의 뿌리는 선지자 말씀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른 말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경고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가르친 것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말씀 외에 다른 말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할 적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네가 말하는 말만 하나님 말이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냐, 네 말씀만이 그러하냐? 바울이 이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라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가르침들은 뭘 산출하죠? 변론, 분열을 산출합니다. 5절에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자기의 온전함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고를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러한 경고를 말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나왔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거짓이 없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진 것이 뭐죠? 이게 무엇이죠? 쓸데없는 말입니다. 빈말입니다.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 아무데로 가지 못하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담대하게 말하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 17절 주예수여. 이 구절은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급함이 없이는 선지자의 말씀은 사람에게 은혜를 가져오며 진리를 가져오며 요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첫사랑을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걸 말했지만은 계시록 2장의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때 모든 것을 옳게 행했습니다. 사도가 가르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빼앗겼습니다. 첫사랑을 빼앗겼을 적에 크리스천 삶의 그 신선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삶의 그러한 신선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날과도 같이 주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춘기 형제들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어떻게 유지하죠?
형제들이 이러한 주님을 지금 이러한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죠? 말씀 안에 잠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인쇄하고 프린트 찍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삶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새기고, 우리가 길을 걷던 앉아있던 들어놓던 길에서 가던 매 순간마다 말씀 안에 잠기고 이 말씀이 불타도록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적에 우리 마음은 불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다음에 요한은 선지자의 말씀을 주후 90년도에 지속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살면서 그가 그 전에 밤모섬에 포로되어 있었고, 거기서 그는 계시를 받고 계시록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에게 담력을 받고 사용함을 받았는데, 모든 계시를 끝내는, 성경을 끝장내는 그러한 사역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의 마지막 결론적인 책입니다. 요한의 서신들, 요한일서, 2서, 3서는 모든 서신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성경을 끝장을 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선지자의 말씀으로써 모든 걸 끝내는, 결론을 내리는 그 그물을 기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이단들이 들어왔을 적에 바울은 그물을 꼬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복음서가 그러하며 서신서가 그러하며 모든 성경에 끝장을 낸 것입니다. 그의 이거 선지자의 그러한 계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까지 교통을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어떤 스토리로 보질 않습니다. 계시록의 책은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그 결론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하나님의 분비함은 사랑을 산출합니다.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할 필요가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천이 짜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며,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며, 사람과 사람 가운데 연결되며, 이것은 사랑의 천을 짭니다. 이것이 교회 건축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말의 결론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이루느니라. 이것이 뭘 말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는을 살고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첨가한다면,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둘 적에 이러한 사랑을 갖고 길로 나가고,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섬기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러한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길에서 구출하며 그들을 구원할 적에 이 사랑이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런 군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적에 말씀을 통해 오는 사랑, 말씀 안에 잠김으로 오는 사랑, 그것이 뭘 산출하죠? 사랑의 천을 짭니다. 이러한 사랑의 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데 그것은 날실과 시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말씀 안에 잠김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이 짜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온전케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이 그 결과를 볼 적에, 당신이 하나님에게 사용함을 받고 사랑할 적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 때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영역을 얻었고 선자의 말씀을 반대하며 그러한 이단이 요한 시대 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의문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삼일성, 삼일 하나님,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어떠한 무슨 에너지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는 창조주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한 시대 때 요한의 하는 일을 반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 9절 5절서부터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아비 그 권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그룹의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가요, 그는 사랑을 갖고 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케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보냅니다. 보낼 적에 거기에 경비가 필요하며 음식이 필요하며 양식이 필요하며 내가 너희들을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통해 위해서 보내노라. 7절, 이는 너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권서인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동역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받고 영접하고 그 세아비 권서인들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에 동역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하나가 되고 한 군사로서 나가며 함께 전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다우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나니 양심 있는 자들, 야망 있는 자들, 명성을 좋아하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존경을 받기 원하며 특권을 얻기 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선지의 말씀을 반대하고 말씀 안에 잠김을 반대하고 구호를 반대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것은 악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접대하고도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우리가 너희를 증거하되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영접하는 자들, 형제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그 확장됨을 동역하며 참된 동역자요, 진리가 당신을 위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기 위해서 계시록 2장 6절 두 번째 메시지 지금 오늘 들어가지도 못하고 1장을 지금 끝내죠. 첫 번째 메시지를 끝낼 뿐입니다. 6절 오직 내가 이길 수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니골라당이 뭐죠? 니골라당이 뭐죠? 두 말로 옵니다. 니꼬, 뭔가를 주관하고 이김으로써 주관하는 나이키. 이것은 니골라는 평범한 백성, 그리고 평신도. 니골라당은 이러한 백성 가운데 이기고 백성을 주관하고 그러한 일반 평선자의 다 위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하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형제들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평범한 형제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그 2세기 때부터 이에라르키아 한 그 교회 안에 체계의 어떤 위치, 이것이 교회 안에 큰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마지막 때, 그러나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지금 여기 그 2장은 그 서문화 교회 말씀이었고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었고, 그 니골라당의 행위,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는 2장 15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교회 안에 두 클래스의 형제들이 있다. 한 형제들은 성경 안에 가르치고 교회 행정을 다루고, 어떤 이들은 일반 성도들이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유지한다. 이게 두 그 계급이 있는 어떠한 그 직업적인 인들이 있고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두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은 압니다. 나는 어떤 위치를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치 이름을 두는 것, 그것을 말한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이에라르키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에라르키아가 없습니다. 이 책에 위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들을 일으켰을 적에 주님이 매일매일 말씀할 적에 그 마음을 높이지 말라. 형제들 위에 높이지 말라. 백성 가운데
그러한 것은 세상 나라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에 있는 위치가 있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다영제님은 이것을 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서 어떠한 앞장서는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그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것을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저 체계가 잡히고 저 위치를 갖는 것, 이러한 이에라르키아, 누가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을 자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우리 인도자를 존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우리 혼 때문에 주님과 이제 계산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고 우리 앞에 있는 형제를 존귀케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의 형제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산출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막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온 교회가 말씀의 실제를 갖고 우리가 어떠한 겉모습의 교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항상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마치 첫날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잠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